제가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늘의 진리를 계시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물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둔한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큰일 났습니다. 네. 네, 신자라면 누구나 적어도 말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계세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믿고 산다면 지금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46장부터 52장까지인데요. 특별히 저는 52장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를 둘러싼 주변의 열방들, 이방 나라들, 한마디로 전 세계죠. 전 세계 국가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지금도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이 부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레미야는 단순히 유다 왕국에 대한 어떤 그 예언자 또 선지자가 아니었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 이방 민족이 결코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비록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 모든 세계의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 교회만을 다스리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안에서만 갇힌 분이 결코 아니시고 모든 세상과 모든 인간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예레미야의 말은 51장 6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서는 여기서 끝을 낼 수 있는데 52장에 한 장이 더 붙어 있어요. 52장 4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이미 예레미야가 39장 1절부터 10절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까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쓰여져 있거든요. 아마 이 예레미야서 52장을 거기에서 빌려와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52장은 마치 군더더기나 또는 부록처럼 느껴지는 장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죠.
성경의 어떠한 부분도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이유 없이 쓰여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52장이 붙어 있는지는 설교를 듣는 동안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5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11년은 기원전 597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 이 11년을 가리키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3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서 쫓아내셨다. cast out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이 사실은 심판입니다. 지옥이 형벌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영원토록 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것이 형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낙원에서 쫓겨났던 아담, 인류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그 1세대가 모두 죽었던 그 사건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쫓겨났습니까? 3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바벨론 왕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끊임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말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말씀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유다 멸망의 근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심판의 그 참혹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왕이 진멸당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이때는 BC 588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성벽이 파괴되었다고 백성을 지키고 또 그들을 보호해야 될 왕 그리고 그 군대들이 자기들을 살려고 다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하나님 나라인 유다 그 왕이 이방 통치자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형을 받습니다.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방인의 통치자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는 그 장면과 너무나 유사하죠. 10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지금 제 딸이 앞에 있는데 제 딸이 이렇게 두통이 있어서 이렇게 막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아빠인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처형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시드기야에게 더 큰 고통은 없겠죠. 말 그대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글로 읽어서 그렇지 영화를 제작한다고 생각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본다면 결코 이 장면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피비린내와 통곡과 신음소리로 가득 찬 말 그대로 지옥의 현장을 방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면 역시 성경에서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간음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그 삼손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자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nothing, nobody의 존재가 된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두 눈이 뽑힌 채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했거든요. 지금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그 유다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그에게 그는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 나띵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온갖 조롱과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자,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조롱과 비방과 모욕거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는 BC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솔로몬 시대에 완성되었던 그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뜯겨져 나가고 완전히 불타버린 그런 진멸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 파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이 바로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성전의 파괴야말로 즉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완전한 심판이었죠. 마음에 하나님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그저 토해내야 되는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성전은 그저 진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매주 교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진정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교회로 모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한 번도 교회를 와보지 않은 불신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오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마음의 태도, 말씀을 듣는 모습, 표정,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저 지루해하고 또 그저 무표정한 표정으로 불만이 가득 찬 채 온갖 슬픈 표정을 다 지으면서 그냥 아무런 생기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분들이 과연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복음을 믿겠습니까? 아, 복음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든 만약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또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멋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진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백성들이 진멸당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유다 백성들의 진멸의 내용입니다. 2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령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나더라. 27절에서 다 쳐 죽였다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사로잡아갔던 그 유다 백성들을 정말로 때려서 다 죽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참혹하게 진멸당했습니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이 당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비참하고 또 참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진멸당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진멸당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진멸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진멸당한 이 유다의 참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장자다,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한 그들을,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아무리 많이 기도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떠한 깨달음이나 어떠한 감각이나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다면 지금 그분은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받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은 끔찍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종말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할 그 심판의 프리뷰, 예고편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이 정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지금과 똑같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불순종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동 가운데 결코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그전부터 끊임없이 간절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예언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52장이 부록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또 유다 왕들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들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진멸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머나먼 원수의 나라에서 절망으로 눈을 뜨고 또 절망으로 눈을 감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열방 가운데 세워진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시키셔서 기적으로 기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구원해 내셔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이대로 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겠다 약조하셨고, 또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삶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실오라기 같은 정말 조그만 희망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붙잡을 희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죠.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예레미야서는 소망 없는 절망으로 끝을 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 네 구절 속에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주시고 예레미야서를 끝내고 계십니다. 유다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회복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레미야서의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면 예레미야는 우리들이 잘 알듯이 눈물의 선지자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더 이상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기쁨의 선지자, 소망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정말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착한 왕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선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37년 동안 제수로 가두어 두었던 이 여호야긴을 갑자기 풀어줍니다. 그냥 감옥에서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유다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나라의 그 왕들보다도 가장 높은 지위로 올려줍니다. 마치 요셉의 때처럼 적국의 왕이 죄수복을 벗기고 왕복을 새롭게 입힌 것이죠.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린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 왕과 겸상을 하는 이런 지위까지 올려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호야긴은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고 또 그런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그 왕의 꿈을 해몽이라도 해줬잖아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소망을 끊지 않으시고 다윗 왕가의 씨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 씨를 통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찬란한 생명을, 찬란한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루터기 사상, 또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라는 나무를 베었지만 그루터기는 남겨 놓으셨거든요. 바로 그 그루터기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그 그루터기 잘려져 나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이 거룩한 씨, 이 그루터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 날을 생각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여호야긴이 왕의 주위로 회복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격려와 얼마나 큰 소망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여기서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누구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 총독입니다. 13절입니다.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야곱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그루터기, 이 씨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스룹바벨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성전이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럴 때 잘 안 하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셨습니다. 친히 왕복을 벗으시고 죄수의 의복으로 갈아입으셨고 눈을 뽑힌 삼손과 시드기야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의 통치자 아래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철저히 파괴시킨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고 모든 만유의 모든 만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고 또 다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모든 심판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들었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었던 그 모든 유다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날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서 영원한 진멸,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복락 가운데 구원을 얻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고 계시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성취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순종을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도 말씀을 했는데요. 29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궁극적인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말했던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채 영원한 형벌의 고통 가운데 진멸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강력한 힘으로 우리들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시대가 어두웠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졌던 그 찬란한 영광은 오늘날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고 세상을 가장 많이 보려면 교회에 가면 된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교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시대, 조롱받는 시대, 모욕당하는 시대가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잘 보이지 않는 시대죠. 그런 면에서 절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진리 가운데 보존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분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 교회를 주님 그분 오실 때 정말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무리 개인적으로 절망스러운 시간, 절망스러운 사건을 만났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구원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진멸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한없이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결국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한없이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